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만 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시작. 아나운서 같이 아는 것이다. 네, 또박또박. 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아는 것을 왜 아는 것이 방해할까? 자, 그것은 더 깊은 알매에 대한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착각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시죠? 여우와 두루미 다 아시죠? 제가 해드려야 되나요? 여우와 두루미? 여우가 있었습니다. 두루미를 초청해서 이거 안 해도 되죠? 자,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해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뭔가 기대하고 왔겠죠? 두루미가 맛있는 걸 먹겠구나. 어쩌면 한 끼 두 끼를 굶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우가 아주 정성껏 이제 음식을 다 이제 차려놨습니다. 근데 여우가 음식을 차려놓은 걸 봤더니 이렇게 넓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스프 같은 거를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그 이제 여우가 두루미한테 두루미야, 우리 맛있게 먹어보자. 잡숴봐.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여우는 맛있게 찹찹찹찹 먹고 있는데 두루미는 못 먹고 있습니다. 그죠? 접시가 넓어가지고 두루미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자, 이거를 먹으려고 하니 무슨 이게 빨대도 아니고 스프를 먹는 게 참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동화인데 나중에 두루미도 여우를 초청하죠. 그때 여우가 또 이렇게 초청에 응합니다. 근데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번외로 과연 여우는 의도적으로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인가? 왜 두루미는 그거를 파악을 하지 못했을까? 먼저 그게 여우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두루미를 조금 초청을 해봤으니 두루미의 이 주둥이에 뭐가 맞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여우가 과연 약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뭔가 좀 분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두루미가 또 초청했을 때 여우가 응한 걸 봤을 때는 어떤 차원에서는 또 여우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든단 말이죠. 왜냐면 자기가 두루미를 골탕을 먹였는데 당연히 두루미가 초청하면은 내가 미쳤냐? 거길 왜 가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꺼이 또 초청에 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뭔가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말이죠. 뭔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충분히 하게 만드는 동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 여우의 상태, 이 문제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허구적 합의 효과라고 합니다. 허구적 합의 효과. 이게 뭐냐면 다 내 생각과 같겠지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지. 또 여러분 자기 생각을 상대방도 다 이해할 거라는 또 착각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슷한 건데요. 투명성 착각이라고 그래요. 투명성 착각.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을 남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다 알 거라는 착각이죠. 자, 이 착각을 보통 이제 여인들이 자주 하죠. 자기야 꼭 말해야 알아? 이러면서 말이죠. 말해야 압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투명성의 착각이에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노래를 하나 이렇게 리듬으로 두들겨서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할게요.
오징어 게임이요? 예. 지금 이제 뭐 정답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자,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내면서 바로 이 투명성의 착각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당연히 이것도 몰라? 이 정도면 다 알겠지? 한 70%, 80% 이상은 맞히겠구나라는 착각을 해요. 그럼 한번 문제를 내보세요. 예? 이 정도는 다 맞히겠지. 너무나 쉬운 노래니까 다 맞힐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투명성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길을 갈 때나 우리가 많은 대중들이 있는 데를 갈 때나 자꾸 사람들이 다 나를 볼 거라는 생각, 나를 지켜볼 거라는 착각이죠. 관심 없습니다. 별 관심도 없는데 자기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지켜보고 뭔가 나를 다 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전쟁을 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샤워를 한 다음에 저는 그 해바라기 그거 있잖아요. 물 확 떨어지는 거. 저는 그걸로 샤워하기를 선호하고, 저희 아내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돌려놔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걸 쓰려면 이렇게 돌려야 되고.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다음에 그냥 두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물벼락을 맞아가지고, 자기야! 물벼락 맞았잖아! 이같이 이렇게 돌려놓으면 안 돼! 그런 배려를 좀 해줘야지! 이게 한 번이면 말을 안 하는데, 몇 날 며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또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혼나고, 사과해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이게 왜 내가 잘못했지? 사실은 여기에 저도 물이 맞은 적 있거든요. 저도 확 틀었다가 샤워기가 막 이래가지고, 그 뒤로 저는 물을 틀 때마다 확인을 하고 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이렇게 돌려놓고 나오면 당연히 100점짜리 남편이 될 텐데,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고, 당연히 우리 아내도 당연히 확인하고 틀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허구적 합의 효과.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러겠지.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좀 배려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도요, 얘기를 해줘야 알지.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얘기를 안 해주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샤마, 마음, 레브. 듣는 마음. 자, 결국은 지혜를 달라, 총명을 달라라는 이야기인데, 이 지혜와 총명이 결국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또 백성에게로부터 들어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 여러분, 얘기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알고, 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거고, 그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해야 한단 말입니다. 두루미가 좀 한마디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우야, 보시다시피 내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어. 다음부터는 조금 길쭉한 호리병 같은 걸 준비해줘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얘기도 없이 서로 그렇게 골탕을 먹이고 또 복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뭔가 여러분, 관계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허구적 합의 효과, 또 여러분, 이 투명성의 착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유전자가 99.9%가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 모든 인간들은요 99.9%가 같대요. 근데 0.01%의 그 다름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99.9%가 같다라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자, 오늘 주제가 사실 심리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좀 큰 도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아주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좀 이해해 주시지. 오늘 이 베드로가 악한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좀 미성숙해서 오늘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 이런 샤타나, 이런 마귀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참 사랑이 없으시네. 예수님 참 인격이 부족하시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어리석음이 되고 결국 어리석음이 악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이런 인간적인 연약한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린 분명 어떤 착각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너무나 귀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제사장적인 왕이요, 그런 또한 선지자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직통계시가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위치였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이랑 결혼하래.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약함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 허구적인 합의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착각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을 무수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왜 몸이에요? 우리가 왜 공동체입니까?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엄마가 어느 날 음성 들었다고 엄마는 이제 계룡산으로 떠난다. 남은 인생을 계룡산에서 기도하며 살랜다. 그럼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어머니 음성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도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 공동체고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우린 그걸 직통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몸 안에서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음성을 듣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통보하듯이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저 음성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이래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 제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벌어졌죠. 그런 경험도 했죠.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천평강교회에서 정말 균형 감각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런 균형을 지켜나가는 그런 건강한 여러분 교회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절대로 우리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겸손해야 되고 오늘 늘 같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여기서 그래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비나라는 단어인데 이해력과 통찰력이라는 뜻이 있지만 인간적인 이해력, 인간적 수준에서의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리석은 합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너의 길을 그가 지도하실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소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한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즉 성경적으로 아는 것, 진정으로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아는 방법에 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방법, 그 주제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아멘. 요한일서의 중심 목적이 기록된 여러분 본문입니다. 요한의 의견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요한서신의 주제, 핵심,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분명히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자기가 수박을 안대요. 수박을 만져봤대요. 수박을 두들겨 봤대요. 수박이 무슨 색깔인지도 너무 잘 안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박은 먹어봤습니까? 아니요,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전 수박을 압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을 방해하는 순간입니다. 우린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여러분 얻은 사람들이고요. 오늘 그런 영원한 영생의 소망 안에, 천국의 소망 안에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를 안다는 거예요. 미션 스쿨을 나왔고, 예? 그리고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아유, 어쩌다가 빠져가지고 살고, 아이고. 자기가 알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왜 거기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아는 것인가요,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여러분 2차적인 반응, 내가 건강한 사귐 안에, 이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뭐예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건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코이노니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꿈인지 생신지 확인해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죠? 꼬집어. 볼을 꼬집어요. 우리 옆에 사람이 지금 졸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한번 꼬집어 봅시다. 시작. 네? 너 지금 깨어 있는 거냐? 자, 그 확인해 보는 게 볼을 꼬집어 보는 거예요. 이거 흔한 방식이죠. 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갔는가?
그래서 그분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의 계명이 여러분 그냥 10계명이다. 무조건 10계명 지켜라. 제가 그래서 10계명 설교를 한 게 아니죠. 결국 10계명은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결국 10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또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도 절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원론적 사고방식이고요. 이단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는다고 큰소리치고 전혀 행함이 없고 전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단이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서신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투명성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 넌 누구니? 아니 제가 능력도 행했고 아니 제가 귀신도 쫓았고 죽은 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넌 누구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알고 있다고. 허구적 합의효과. 여러분 그 착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전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혼자만의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혼자만 우긴다고 주장한다고 사랑이 성립되고 예배가 성립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허구적 합의 효과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디모데후서 3장 5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나무 뿌리를 뽑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능력 그러면 무조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 경건의 능력은 나무 뿌리를 뽑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일상. 우리의 일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뭡니까 여러분? 뭐 설거지하는 거예요. 또 출퇴근하는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아니면 내가 운전하는 시간. 네, 여러분 나의 모습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거지할 때 나의 마음가짐, 네. 출퇴근할 때 나의 마음가짐. 내가 부유함에도 처하고 내가 가난함에도 처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에서의 만족감, 자족감, 할렐루야.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는 일상을 너무 놓치고 있어요. 자꾸 경건의 능력, 뭐 능력 그러면 자꾸 뭔가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뭔가 은사적인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만남, 동료와의 만남, 친구들을 만날 때, 특히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냥 같이 놀고 즐기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친구를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강팍한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경건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영성은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사귐, 관계입니다.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면 베드로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친한 친구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친하게 지낼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너의 생각은 어찌 사탄의 생각과 똑같다. 어떻게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영혼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저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냐? 하나님, 이 친구의 사상도 예수님 이 친구의 사상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의 대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뭔가 잘못된 합의를 예수님하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자꾸 내 생각으로 끌어내리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생각도 날 좀 이해해달라고 막 주장하고 예수님 막 설득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이 허구적 합의 효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6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올렸네요. 네, 그건 6절이 아닌데.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방금 읽으신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귐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 2%가 부족할 때 여러분 인간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극도의 갈증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2%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용해서 롯데칠성에서 음료회사죠. 마시는 음료 2%를 출시했잖아요. 2%? 2%? 이게 2%가 마셔보면 처음에 마셨을 때 반응이 이거 뭐야? 물도 아니고 뭐야? 물이라고 하기에는 달짝지근하고 뭐야 이거 주스도 아니고 주스라고 하기에는 이게 뭐야? 좀 너무 밍밍하고 그죠? 주스라고 하기에 이게 뭐 주스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실제로 2%가 부족한 놈이 이 2%가 부족한 놈이 당시에 여러분 데이트를 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음료수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자, 그런데 비슷한 음료수들은 다 망했어요. 뭐 이온 음료도 아닌 게 2%라고 하니 2%를 채워준다고 하니 또 비슷하게 그걸 따라 하는데 여러분 다 단종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녀석이 바로 2%입니다. 2%.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뭔가 2% 부족한 이 음료수가 왜 살아있을까요? 뭔가 사람들은 완벽함보다는 뭔가 이 부족하다라는 거, 뭔가 어떤 2% 부족함에 적설적으로 친밀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그저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뭔가 여러분 그분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으셨기에 인간을 입으셨기에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이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2%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 인간을 입으셨기에 그분은 우리 모두를 이제 이해하고 동정하시고 체휼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죄가 있으셨을 것인데 그분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자 인간이셨습니다. 율법의 노예로 여러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될 분은 이렇게 독특한 분이셔야 했어요. 인간이셔야 했고 하나님이셔야 했고 하나님이자 인간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늘 2% 부족한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완벽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다들 부족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말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거는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보시면 얼마나 2% 부족한 인물들입니까? 자,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미 거론된 무엇보다 최고의 칭찬과 최악의 책망, 즉 사탄, 마귀라고까지 들었던 그는 실패자요. 그는 도망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누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거. 누구라고요? 벨시의 성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는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뭔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3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죠. 베드로야, 무슨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3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7절 그 3번째 질문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아직도 베드로가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착각에만 빠져 삽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확인하셨습니다. 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일방적인 합의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냐입니다. 이것이 사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바로 한마디로 이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거라. 저들도 사랑해 주렴. 내 양을 먹이라. 착각이 아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해라. 이끌어줘라. 인도해줘라. 섬겨라. 챙겨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우리 형제와 자매, 나보다 연약한 여러분 지체들을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더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알매 단계, 더 깊은 사귐의 단계, 오늘 이 코이노니아에 초청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깊은 사귐 안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깊이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여러분 그런 인정과 오늘 그런 증명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